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 왕은요, 요리조리 피해가는 다윗을 잡기 위해 이번에는 산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는 건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급히 달려온 전령이 사울에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요, 이 소식을 듣고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거의 손에 잡혔는데, 근데 그렇다고 쳐들어온 블레셋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왕의 첫 번째 의무, 그건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일단 나라의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 그럼요, 딱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요, 결코 다윗 편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도요, 다윗은 사실 원수에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블레셋인들이 다윗에게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블레셋에 의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으니 이때 하나님은요, 다윗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 그건요, 오늘 제게도 베풀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요, 전혀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또요, 이제껏 겪어왔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저를 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인간인 제 눈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전혀 의외의 인물에게 받는 위로와 격려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자, 요나단은요, 다윗의 친구였지만 동시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를 라이벌 관계로 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는 진심이었습니다. 네, 그걸 알기 때문에요, 다윗은 언제나 요나단을 스스럼 없이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우정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요, 다윗도 훌륭하지만 참 훌륭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요나단 역시 참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나단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에게 곧이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요나단은 다윗의 다음이 될 걸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요, 사울만 안 게 아니라 요나단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왕자였지만 훗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 운명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운명을 거부하라,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일들에 관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그 뜻에 순종했고, 그리고 이렇게 요나단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도요, 이런 친구가 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저는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죠? 사울의 군대가 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다윗의 무리는 반대편 산 저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갔겠습니까? 목숨이 걸렸는데 정말 꽁지 빠지게 도망쳤을 겁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제는 사울의 군대가 아예 산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서서히 좁히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다윗도요, 정말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망치는 거였지만요, 정말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가고 난 후에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뜻은요, 불기의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무리와 사울의 군대를 끝까지 분리해 주신 걸 감사하고 기억하려고 했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더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힘내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요,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외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